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와 고전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 영국인 두 천재 소녀는 성인이 되어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들이 되었어요. 교수이며 작가였던 두 사람은 잉클링스라는 이름으로 지식인들의 토론 모임을 창설하여 토론을 이끌기도 했죠. 이렇게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이 두 친구의 이름, 한 친구는 J.R.R. 톨킨이고 또 한 친구는 C.S. 루이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영국 문학의 거장들로 일컬어지죠. 이 톨킨은 BBC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어 작가 6위에 올랐던 인물이고, 그가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이 되었죠.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그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은 전 세계 41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죠.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작가들이죠. 이 두 사람의 교제 시간들이 매우 길었는데, 이 C.S. 루이스는 사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톨킨은 카톨릭 신자였죠. 둘의 대화 가운데 무신론자였던 루이스가 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이 C.S. 루이스는 개신교 신앙인이 되었어요. 이후에 불신자였던 자신의 경험과 그 삶을 바탕으로 사탄이 어떻게 성도를 미혹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사탄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성도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쓴 편지라는 형식으로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1942년에 이 책이 발간된 이후로 8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책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고전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이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31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편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탄이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는가. 자, 첫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기도를 방해하는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사탄의 전략은 기도할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도를 분주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성도를 나태하게 만들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기도의 자리에 왔다면, 기도를 시작했다면 사탄은 전략을 바꿉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환자가, 이 환자는 성도를 말해요. 환자가 자신을 만드는 위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야 한다. 여기서 자신을 만든 위격이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뜻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사람이 만든 신, 즉 우상을 말해요. 즉 성도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욕심, 생각 속에 있는 그 무엇을 향해 기도하도록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 그 순간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 루이스의 통찰력 있는 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둘째,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이 유대 땅은 수천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교의 강한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대가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회당에서 설교가 끝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낭송했던 기도문이에요. 또 유대인들 기도문 가운데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하루에 3번 낭송하는 기도문인데, 아침, 오후, 저녁에 낭송하는 18개의 기도 문장으로 된 기도문이에요. 이런 기도문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기도문을 낭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유대교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많은 제자들은 스승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주의 기도라고 하고, 그 기도를 기록한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해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여정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그 중심 6장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천금 같은 말씀들로서 그 산상수훈 말씀 정중앙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3세기 기독교 교부인 타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다. 17세기 선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은 말해요. 주기도문은 신학의 몸통과 같다.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서둘러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 친히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이요 복음의 결론이요 신앙의 총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인들 108번 절하며 기도합니다. 이슬람교인들 하루 3번 정확히 기도해요. 이단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과학자들 우주선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앞에 기도합니다. 위급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다 기도해요. 제가 교제했던 군목 목사님이 계시는데 공수훈련을 받게 되신 거예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공중에 올라갔습니다. 차례차례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기 전에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 비행기에 있던 불교인, 천주교인, 무신자 다 같이 아멘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를 하되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기도는 나에게 늘 무겁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는 계속될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말씀은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뜻은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았다는 뜻이고 앞으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뜻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무엇이 기도인지 무엇이 기도가 아닌지 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실패하는지 왜 어떻게 하면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은 오늘도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기도의 좌절을 경험한 기도의 실패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 6주 동안 주기도문 강해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기도가 새 차원으로 올라서기를 원하고 기도의 비밀과 신비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많은 기도자들이 쉽게 빠지는 어떤 함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먼저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연기하다는 말, 연기하다. 고대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을 히포크리테스라고 말해요. 이것이 외식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나는 배우들 떠올려 보세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연기합니다. 폭삭 소가수다 라는 드라마를 보면 박보검과 아이유는 부부가 아닌데 정말 부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최수정이라는 배우를 보면 사실 왕이 아니지만 조선의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우들은 맡은 배역에 따라 그 사람처럼 보이기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그들의 연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배우들의 연기는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사용하시는 외식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의미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는 아니면서 그런 척 연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라는 자라는 말씀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정직하지 않은데 정직한 척,
실제로 성실하지 않은데 성실한 척,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에요. 사람들이 왜 가면을 쓸까요? 왜 외식을 할까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오늘 설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외식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 수많은 기도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그것은 외식이에요.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를 원하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면을 쓴 배우들이었어요. 마치 관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열연을 펼치는 배우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곳곳에서 기도 소리 넘쳐나고 있었지만 진실한 기도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명예를 위한 위선이요, 거짓이요, 가식이었어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 제자들이여, 온 땅에 가득한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느냐,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한평생 선교하며 목회하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4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3장 5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다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다리가 있는데, 다리의 모양은 있는데 그 다리 안에 철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딩이 있는데, 빌딩의 형태는 있는데 기둥과 골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리가 생김새가 든든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그 다리 위를 달리는 거예요. 겉모양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빌딩으로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그 충격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 경건의 형식만 있는 목사,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교회,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은 없는 성도로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소리는 쟁쟁한데 기도의 열매가 없는 교회로 이 땅이 가득하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요, 저술가인 케빈 드 영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잎이 땅 위로만 자라고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양상추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바다 아래에 엄청나게 큰 빙하처럼 존재하는 빙산과 같아야 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어야 한다. 자, 양상추가 있고 빙산이 있습니다. 이 양배추는 이 위의 모습은 풍성하지만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땅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빙산은 바다 위에 보이는 건 얼마 되지 않지만 바다 밑에 더 큰 90% 이상이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겉은 화려하지만 뿌리는 없는 양상추와 같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겉은 대단치 않아 보일지라도 그 뿌리는 깊고 진실한 빙산과 같은 기도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중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써도 가면 뒤에 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가면을 벗고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로 주 발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자신의 의로움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선을 행하는 수단이라고 여겼고, 그 기도가 쌓여 선이 쌓여 구원을 이룬다고 믿었어요. 선을 쌓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개념은 모든 종교의 보편적 개념입니다. 쌓을 적, 착할 선, 적선이라고 말하죠. 제가 언젠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제 짐을 같이 들고 계단 위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다시 내려가시면서 땀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도 적선했네. 이웃을 도와서 선을 이만큼 쌓았네. 옛날 거린들 이야기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저에게 한 푼 주는 것은 선을 쌓는 것입니다. 적선이죠. 이슬람교 교리에 따르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죽는 순간 평생 했던 선의 무게, 악의 무게를 저울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우는 쪽으로 천국인지 지옥인지가 결정된다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을 쌓아 의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도를 택했습니다. 기도하면 선이 쌓인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교리를 깨뜨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기도자들이 기도하면서 흔히 빠지는 함정,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 기도가 나의 의를 이룬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언젠가 제가 시골에 아울리치를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마을 어르신에게 전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 아 그럼요, 다 죄인이지요. 그분은 불교 신자셨어요. 그렇다면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모든 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즉,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불의해집니다. 기도할수록 신앙이 말라 죽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성경에 기도 때문에 책망받은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이죠. 제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성전에 온 바리새인은 큰 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전에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타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고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그날 그 성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그날 성전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 의롭다 하심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바리새인, 성전에 오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을까요? 몸을 씻고 옷 다려 입고 헌금 준비하고 먼 길을 걸어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갔지만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기쁨도 없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다.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칭찬은 없어요.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스스로 상을 얻을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상은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상을 받은 자 하늘의 상이 없어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날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돌아간 바리새인과 달리 그 곁에서 기도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속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성전에 왔지만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너무 큰 죄인이었어요. 성전에 서니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 욕하고 저주하고 죄를 지었던가,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많이 했던가. 사실 세리에게도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필요했고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리는 아무에게 들리지 않을 작은 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날 그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세리의 기도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진실한 기도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외식하면 안 된다. 둘째, 자기 의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보시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려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은 그 집에 있는 가장 깊은 방,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세상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본문에 아버지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내가 나누는 비밀한 대화예요. 군대 간 아들이 집으로 전화했을 때 아빠가 그 전화를 받아서 군생활 어떠니 아들아, 그게 기도예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엄마와 함께 나누는 그 대화가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 나 둘 사이에 나누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따뜻한 대화예요. 이 대화에는 가면이 필요하지 않고 외식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교훈 가운데 기도의 핵심은 정리가 담겨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이라는 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셨습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돈을 빌려줍니다. 왜요? 그 은행장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10초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힘들구나. 마태복음 6장 8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여호와는 너의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찬송가 292장 3절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은 아신다. 세상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아신다. 남편이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주고 세상 누구도 몰라주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설교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이에요. 혹시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해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가까워지는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면 다시 그 대화를 시작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에 듣기 좋은 말 고르느라 애쓰지 말고, 하기 쉬운 말 가리느라 애쓰지 말고, 진짜 마음에 감춰둔 이야기, 진짜 힘든 이야기, 진짜 속 이야기를 이제 꺼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서러운 이야기, 진짜 답답한 이야기 아버지 다 아시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 발 붙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는 때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향한 기도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왜 기도를 그것밖에 못하느냐는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기도에 실패하고 있느냐는 질책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과 더 깊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관계, 더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과